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예, 성탄절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 축하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 성탄절에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핸델의 고요 한번 거룩한 밤. 아니죠. 고요 한번 거룩한 밤 핸델이 작곡한 거 아니죠. 핸델의 뭐냐면 메시아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가 이 성탄절 즈음에 교회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총 53개의 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곡이 뭐냐면 마지막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좀 웬만해서는 부를 수 없는 곡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정말 대곡인데요. 이 핸델은 53개의 메시아 이 곡을 24일 만에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24일 만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24일 만에 그 엄청 어마어마한 대곡을 작곡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마지막 곡의 이 핸델의 악보를 보면 이 잉크로 펜을 잉크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그렸는데 하도 이렇게 날리듯이 막 악보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핸델에게 이 악상이 영감 있죠. 그 곡의 영감이 너무도 강하게 또 빠르게 임해가지고 그 영감을 받아 적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곡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할렐루야 아시죠? 네, 이 곡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네. 이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보통 청중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관례가 된 시작은 1743년 3월 23일에 영국 런던 코벤트 가문의 왕실 가극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메시아 공연이 그때 이루어졌대요. 근데 할렐루야 합창곡을 연주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은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찬양이 불려질 때는 다 일어나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라는 곡은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 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성탄절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선물들은 사실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란 바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다시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 중에서 머리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비유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참 비슷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 남편이 누구의 머리라고요? 아내의 머리됩니다. 남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내가 머리된 가정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척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아내가 머리된 것 같은 가정에 아내들은 할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머리가 머리다워야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조직은, 건강한 가정이나 조직은 그 머리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의 질서예요. 또 남편은 정말 머리다운 역할을 하도록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머리가 머리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처럼 이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가 머리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하시기에 부족하신 것이 있었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면 남편들은 가정에서 충분히 머리가 되고도 나오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했는데 그럼 모든 성도는 각 그 몸의 부분과 부분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한 몸이 있고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은 평소에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비로소 그 한 지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에게 턱관절이라고 있죠. 보통 이거 아픈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 몸에서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턱관절이 잘못될 때 계속 지속되면 근육과 신경이 긴장을 하게 된대요. 여기 3차 신경도 지나가고 하는데 근육과 신경이 긴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균형이 깨어지면서 목뼈, 등뼈, 허리뼈가 틀어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골반이 어긋나고 양쪽 다리가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런데요. 턱관절 하나 문제 생겼는데 다리가 길이가 달라져요. 작은 부분 하나인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소화기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턱관절이 아프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씹어 삼키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소화적인 장애가 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많은 지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과 지체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처럼 몸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지체로서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기는 했는데 따로따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또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말씀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화목한 삶을 살자. 네.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만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위로는 하나님과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또 환경들과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 형상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고요. 1장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관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해 된 사람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뜻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교회의 현실은 그런 것 같지를 않아요. 많은 교회의 싸움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한 삶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분쟁하는 곳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대상이 거기에 있는데 대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사단에게 겨누어야 될 어떤 무기와 칼이 자기 내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해하는 사람을 곁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그런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자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의 그 고귀한 가치를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라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그 사명과 사역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화목함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법밖에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희생하거나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화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그 집안에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롯에게 조카 고생에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하고 양보를 하잖아요. 자기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나눠줍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에 가면 내가 오른쪽에 갈게. 그렇게 자기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나눠줍니다. 그럼으로써 화목한 삶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주 귀여운 어린 남매인 것 같은데 여동생이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같으면 한 걸음에 뛰어서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 어린 여동생은 겁이 나서 뛰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오빠가 안타까운 여기다가 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오빠가 거기에 다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오빠를 밟고서 지나가고 오빠는 다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방법을 택해야 돼요. 내가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되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기도를 하실 때 먼저 하시길래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은혜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영역일까요? 진리의 영역일까요? 진리의 영역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들 이건 진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좁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좁아요.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특징은 넓다라는 데 있어요. 은혜의 특징은 넓어요.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두 영역은 서로 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다가 보면 은혜의 길, 은혜의 삶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약화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이 삶을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좁은 길과 같은데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진리가 좁은데 충만해지는 방법은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외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좁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좀 이제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밀매 뿌리가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크게 자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무성한 잎을 내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와 같은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이것이 진리의 깊은 영역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까지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이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넓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바로 방법도 이 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폭을 그 안에서 넓혀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갈등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진리를 찾아야 될까요? 은혜를 찾아야 될까요? 예? 진리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 내 속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일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먼저 진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해답을 구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서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또 감사로 또 배려, 친절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화평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기둥에 잡았어요. 교회는 분명한 진리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 때문에 또 다른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 때문에 은혜가 제한받는 그러한 어떤 폭이 넓어지는 그것이 제한되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은 담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교회는 점점 우리들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담을 쌓아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중요한 것은 진리,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먼저 그들은 은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면, 진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 담을 쌓지 말고 깊게 파자는 거예요. 진리를 깊게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던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미 헐어버리신 담입니다. 근데 다시 쌓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나 미움, 용서치 못함과 욕심과 교만, 상처와 아픔, 이것으로 인해서 쌓여져 있던 담들을 또한 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삶,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의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 그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의 삶을 지키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했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은혜를 전하는 자 되어서 좀 하나님의 귀한 참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의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다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음 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늘 있는 우리 거룩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쌓여져 있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올해 연말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그동안 수고하고 했으며 또 여러가지 많은 다난했던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힘들어했고 괴로워했던 일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새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